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과 서신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과 복음서 누가복음 15장 1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서신서의 말씀 여러분들이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히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하십니다. 이 이 내 내 동생은 동생은 죽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살아났으며 내가 내가 잃었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얻었기로 우리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이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만나가 그친 이유. 네, 오늘 그 땅에 만나가 그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땅에 만나가 그치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만나 하면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만나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교회 그러니까 무엇이 만나는 교회인가? 이러고 또 어떤 교회는 만나다, 영어로 meet, 만나는 교회냐?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는 분들은 만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는 교회다. 아마 그런 의미로 교회를 지었구나 하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제가 10명을 만나면 3명 정도 그렇게 알더라고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라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가 부흥회를 해도 될 정도로 많아요.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나눌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만나를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제로 볼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따릅시다. 거저 주시는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뭘 먹어야 될지 몰라 하고 그들이 굶주려서 농사를 짓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은 만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 그 뜻이에요. 만후,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양식이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우리는 부르고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 전투식량입니다. 따릅시다. 전투식량.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지내야 되는데 그들이 먹고 마실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군사 훈련이에요. 소위 말하면 광야는 군사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보급품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보급품이 뭐예요? 전투복, 그 다음에 신발, 그리고 식량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이 닳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그들이 또 먹고 마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식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 학교에서 먹은 뭐다? 전투식량이었다. 전투식량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만나는 먹으면 먹을 양을 많이 갖고 가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요? 녹아서 없어지고 벌레가 생겨서 오히려 벌레가 생기는. 그래서 이 만나는 약속이 있는 식량이에요. 어떤 식량이다? 약속이 있는 식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날 먹을 양만큼만, 그리고 안식일 있는 날은 또 그만큼만 먹으라고 주시는데 안식일 날은 또 안 상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해 놓으셨어요. 안식일 날 좀 더 갖고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평일 날 더 갖고 가면 그건 다음 날 영락없이 썩어 없어지고 벌레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전투식량, 이 거저주는 은혜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훈련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주신다. 그런데 이게 왜 훈련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먹을 게 없어. 다음 주에 내가 먹을 게 없어.
다음 달에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주신대. 다음 주에도 주신대. 이걸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살아요. 특히 굶주림에 대한 DNA가 있어요. 인간은 오랫동안.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고 전쟁을 치르고 그것을 채워놔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식량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불안이에요. 그런데 이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내일의 식량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더 갖고 가지 않는 것.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몇 년 동안 훈련했다? 40년 동안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무슨 식량이다? 약속이 있는 식량이다. 첫 번째, 거저주는 은혜가 있는 식량이었고, 두 번째, 전투 식량이었고, 세 번째, 약속이 있는 식량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5일 만에 식량을 먹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둔 게 아니라 어디 걸 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을 정복해서 먹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먹던 것을 이제 멈추고 새로운 땅에서 먹는 그 음식은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요? 분명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거저주는 은혜요, 전투 식량이요, 또 약속이 있는 식량이었던 것을 경험했고 훈련되었어요. 그런데 그 식량이 끊어지고 이제 우리가 구해와서 음식을 먹었더니 다음 날로 만나가 그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만나가 그치게 하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40년 동안 먹던 음식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제 내가 노력해서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는 것엔 기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수확하고 내가 거둬들일 음식을 먹는 것.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고 황금 들녘을 바라볼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여름에 과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걸 보면서 그것을 따먹는 마음도 좋겠지만 또 이걸 팔아서 또 수확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기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뭔가를 거둬들이는 수확의 기쁨, 내가 노력해서 얻는 기쁨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40년 동안 그 전투 식량을 먹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 저는 비빔밥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걸 먹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잘 먹었어요. 뭐 어떤 음식이든지 고추장이랑 비비고 참기름 넣고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 넣으면 저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일주일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내내 먹으라 그러면 아이고 할아버지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40년 동안 먹으라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먹으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먹어본 맛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뭐 하도 이것만 먹어가지고 만나가 아무리 달고 뭐 쌉쌀하고 뭔가 이렇게 신비한 맛이 나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맨날 먹어봐요. 아무리 치킨 좋아해도 맨날 치킨 뜯어봐요. 질리지. 응? 40년을 먹었다니까, 40년을. 여러분, 40년 동안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공짜로 준다고 하면. 거저 주는 은혜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한번 요리해서 먹고 싶고, 내가 좀 레시피 다르게 해서 먹고 싶고, 그 인생에 맛있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인생의 재미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온갖 퓨전 요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양 요리, 중국 요리, 일본 요리, 뭐 대한민국엔 없는 요리가 없잖아요. 온갖 요리들을 뭐 그거를 이제는 또 무슨 밀키트 해가지고 갖다 놓고 먹고 보관해서 먹고 냉장고에 한 달, 12달 동안 넣고 먹고 얼마나 여러분들 풍족하고 풍요롭고 다양한 것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걸 먹고 싶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응? 아무리 가난해도 지금 우리나라에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싶은 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사 먹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정말 어렵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면 다 먹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가 인심 써도 잘 먹었어 정도지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소고기를 사주다니 그러면서 뭐 굽신굽신까지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한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들도 옛날에는 성도들이 막 음식 해주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예, 물이나 차 한 잔이면 족합니다. 신방할 때 제발 내놓지 말라 그러면 과일 갖다 놓고 뭐 갖다 놔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못 먹을 때 목사들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요 목사님들이 막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안 먹으면 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먹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잘 먹어서 요지경인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도 은혜였는데 이제 내가 새로운 걸 먹을 수 있다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때로는 구속의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내가 음식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마치 그때는 매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곳에서 훈련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에서는 거저 주는 은혜를 지나 가나안에서는 스스로 식량을 구하는, 어린아이가 스스로 식량을 구할 수 없잖아요. 어른이 되고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어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투 식량만 먹는 게 아니라 무슨 식량을 먹어요? 다양한 식량을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음식. 물론 성경에는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알게 되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내가 능동적으로 취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은혜였지만 가나안 땅에서 내가 새롭게 먹는 이 약속의 식량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들을 때만 먹을 수 있는 약속이 있는 식량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규칙이 있는 식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양식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너희들이 무슨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된 변함없는 규칙이 있는 식량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땅에서 소작물을 거둬서 소출을 거두어 그들이 먹고 마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능동적인 신앙, 자발적인 신앙.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만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할 거냐 말 거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말씀을 지키는 자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신앙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성숙했으니까. 광야 학교를 지나서 너희가 이제는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뭘 요구하신다?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들은 아버지 곁에서 함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맏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어서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흥청망청 쓰다가 완전히 망해 가지고 돼지 지엄 열매 먹다가 아이고 내가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내가 품꾼으로라도 가면 굶지는 않겠지. 그래, 내가 하늘과 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이제는 돌아가서 내가 품꾼으로 대접을 받고 그곳에서 아버지께 도움이라도 좀 받아보겠다 하고 들어옵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지 맘대로 살다가 보니까 아버지 그늘 아래가 어떤 거였어요? 아버지 그늘 안에, 아버지 품 안에가 좋았던 거예요. 아, 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들이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아버지가 멀리 종을 보내가지고 잡아와서 왔습니까? 네? 자발적으로 왔잖아요. 자발적으로 돌아온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더 깊이 안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인지 돌아가자마자 목을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애꿎은 송아지를 잡고, 제일 불쌍한 건 이 이야기에서 송아지예요. 개만 죽었다니까. 그런데 종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런데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풍악을 울리고 뭔가 잔치가 났는데, 이거 뜬금없는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들어와 보니까 글쎄 저 상녀들과 다 아버지 재산을 해먹은 저놈이 들어왔다고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여주니 소갈딱지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나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이제 막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와서, 애야, 너는 나랑 함께 있었지 않냐? 내가 너 다 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거 다 네 거야 하면서 그 아들을 엉덩이 툭툭 쳐가면서 들어가시는 아버지. 그런데 누가 더 아버지의 은혜를 잘 알겠습니까? 분명 둘째 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안 하다가도 객지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인생의 고난을 겪어요. 신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난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난 왜 세상에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가?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품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미 택함받은 자녀고 하나님의 큰 아들로서 살면서 때로는 너무 당연한 것들을 누리면서, 때로는 어쩌다가 들어온 그 성도를, 어쩌다가 정말 방황하다 온 성도가 막 교회에서 목사가 좀 이렇게 환영해주고 예뻐해주면은, 내가 더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렇게 저기만 이뻐하나, 그런 마음들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이런 양이 돌아왔을 때 기뻐 맞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다가 돌아오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따릅시다. 자발적인 신앙, 능동적인 신앙.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자발적인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동안 누렸던 은혜를, 그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하고 사모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냐 이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겪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은혜, 능동적인 참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발적으로 희생하셔서 자발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몸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사이가 되도록 하나님은 새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솔선수범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발적인 신앙을 통해서 정말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모범을 세 사람으로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첫째, 절대 순종을 보여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절대 순종이 되신 줄 아십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태어났을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요람에서 건져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모세는 어떤 신앙이 되냐? 절대 순종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모범 첫 번째, 절대 순종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절대 순종은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경험해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복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절대적인 순종 모세였어요.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었어요.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모세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순종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내 주를 따라서 최선을 다했고 그 명령을 완수해서 열심을 다했더니 제2의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발적인 순종인데 갈렙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하고 어려운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아낙 자손들을, 헤브론 족속들을 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하고 요청하자 갈렙이 나가서 그곳에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에게 사기를 올리고 승리케 해서 마지막에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모범은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절대 순종, 최선을 다하는 순종,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조금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 줄 걸 2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 줄 걸 100개 주시고 1000개 주시고 10,000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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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